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목사님 필리핀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날 월요일날 궁금해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 목사님 거기 선교사님이 세미나 사진을 올려놨길래 이렇게 보니까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저번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오전에 목사님 점심시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괜찮아. 안 더우세요? 그랬더니 넓은 데서 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건강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좀 난 괜찮아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되게 피곤하시고 감기가 걸리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바람에 또 많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특별히 또 건강을 위해서 그곳이 지금 오는데 계속해서 덥다 보면은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만 하시면은 또 되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몇 차까지 갈지를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것을 한 번은 이렇게 쭉 할 때까지는 계속 들어가실 텐데 정말 그곳에 그 사람들이 참 듣기는 생소한 복음일 거예요.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풍토가 완전히 자리 잡은 데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웃기게 말해요. 보수 신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길이 참 힘든 곳이 필리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들어서 아마 그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맞다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이렇게 느낄 거니까 그런 것들이 더 그 사람들 마음에 박히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 좀 이렇게 뿌리 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뿌듯합니다. 제가 국악을 했을 때 연주 준비를 해요. 그러면은 몇 달 전부터 연습을 열심히 하고 마지막 주에서 마지막 전전주가 되면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해요. 거의 외우다시피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를 다 해요.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막 하고 공연을 아주 성공적으로 그렇게 치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이 그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들어주고 되게 박수도 많이 쳐주면 되게 뿌듯해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만족하고 남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모든 평가가 만족이 되면은 사람이 되게 뿌듯합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참 잘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걸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인생 노년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당시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인생 연륜에 스스로는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기쁨을 지금 자기가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바람이 있지만은 가장 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 너 참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늘 그것을 기대하며 그걸 바람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 수고했다는 평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대충 살고 가다가 아마 우리는 다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참 잘 살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의 이 고백을 살펴보면서,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다윗의 고백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 나는 다윗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서 이루어짐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인간 성공 스토리를 다룬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 성공 스토리를 찬양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다윗이 그 인생 노년에 자기가 경험함으로, 그리고 돌아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간증 집회예요. 간증 집회. 그래서 누가 간증을 한다, 누굴 초청해서 간증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초청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유명인들인데, 연예인, 아니면은 사업 성공하는 것, 아니면 전도왕. 함양이나 진주만 가도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 초청 집회 이런 거 잘 보기 어려우실 텐데, 전주만 해도 복음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연예인 이제 초청한다는 거, 이것을 자주 보게 돼요. 되게 자주 봐요. 연예인, 사업 성공한 사람, 전도왕들,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분들이 하면은 굉장히 마음에 잘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참 잘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우리랑 같은 공감대를 하는 것도 있고,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자칫하다 보면 그 간증이라는 것이 본질에서 참 벗어나기가 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외형적 성공을 한 분들을 모셔다가 간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게 분명히 있는데, 외형적인 것을 다루다 보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외형적인 것에만 포커스가 이렇게 맞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성공. 왜냐하면 성공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해서 성공했더래라는 이 외형적 성공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을 듣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뭘 원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지, 그 사람이 성공한 거 그거 말고, 그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뭘 원하셨냐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성공을 이룬 인물로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 성공한 인물. 그러나 다윗을 볼 때 우리는 단순히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한참 전. 어느 정도 한참 전이냐. 유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유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 언제까지? 지금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언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성공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보면은 야곱이 유다를 장자로서 세우는 그 순간 다윗이라는 존재, 그래서 이세의 아들의 씨에서 내가 메시아를 낼 거라는 그 언약을 유다 때부터 받은 거거든요.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때 다윗은 벌써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그 언약, 나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한 사람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함에 경험함으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계속해서 내가 살아가는 중에 위로와 그리고 힘을 주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좋지만은 우린 더 큰 그림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 늘 제가 이것은 무엇일까? 그럼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사모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힘을 주고 오늘의 위로를 주는 것, 결국 나의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여러분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항상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보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꿋꿋하게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평탄치도 순탄치도 않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확증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오늘을 지켜주신 주님, 오늘도 무탈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 해야 되지만은 단순히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 다윗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한 붓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붓 한 획.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붓 한번 쫙 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림 한 붓, 한 획, 한 획을 아주 정성스럽게 들였을 때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나가 요즘에 그림 실력이 일치월장해 가고 있어요. 항상 머리는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넙떡하게 그려요. 그리고 몸은 네모나게 그리고
다리는 찍찍 이렇게 딱딱하고 머리는 한 3가닥만 이렇게 그려요. 근데 지난주부터 머리를 시커멓게 칠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눈도 그리면서 눈썹도 하나를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자는 화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분홍색을 칠해요. 그리고요, 꼭 볼에다가 볼터치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머리에다가 리본을 달아줘요. 남자는 달아요. 머리가 짧아요. 눈썹만 그려요. 그리고 파란 옷을 위주로 입혀요. 그리는 거 보면 옛날에는 그냥 찍찍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열심히 그래. 열심히 꼼꼼하게 그래. 막 그래요. 그 제가 장난을 이렇게 툭 치면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꼼꼼하게 그리려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요, 종이가 뚫어져 있어요. 비벼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획을 긋는 그것이 아름답게. 근데 그 그리는 게 그냥 한 획을 긋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삶을 그리는 그런 한 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며 그리고 그것을 또한 그 그려감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철저하게 당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 그리고 시편 이렇게 고백을 보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자신의 원수의 공격 그리고 조롱 그곳에서 철저하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1000만인이 나를 애워싸서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래도 나를 도우시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고백이 다윗에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8절에 49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하시고 민족들로 내게 복종케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나오게 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을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구하고 살고 있을까요? 도우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들던 그 성경의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벨 그리고 아벨을 세상에 속한 것을 대표하는 가인이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서 제일 크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제일 크게 했던 행동. 그게 무엇인 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성을 진 것입니다. 성을 진 것. 에녹성이죠. 에녹성. 그 에녹성은 가인의 업적입니다. 근데 그 가인의 업적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를 스스로 지키겠다. 내가 나를 지키겠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옛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옛 자는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나를 책임져야 된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 본성은, 인간이라는 것, 타락한 본성은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여러분, 우리는 잘 되든 이제 못 되든 다 주님께 맡기려고 굉장히 우리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깥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우리가 사는 이 길을 딱 인도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그렇죠? 당신들처럼 이래서 어떻게 먹고 살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이기도 하지요. 내가 벌어서 그 시간에 내가 벌어서 나를 책임져야 된다. 그 생각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삶의 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린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우린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험하셨죠? 반드시 경험하셨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4절에서 46절에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케 하사 열방의 으뜸을 삼으셨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저희가 내 풍성을 듣고 곧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미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자기 발 앞에 엎드리고 복종케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웠지요. 자기가 가서 전투하면서 승리했죠. 그렇지만은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신뢰하고 철저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자에게는 풍성하게 열매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정말 여호와로 따르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윗은 물론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늘.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삭은 도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야곱도 그랬고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사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한 감격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선 그들은 어려움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값이 있고 심령의 희락과 기쁨을 주고 감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아이고 고생 끝에 낙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분하다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왜 어렵습니까? 방법이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 옛 자아와 세상적 가치관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은혜를 얻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 단순합니다. 주님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길도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한 길뿐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함까지도 내가 해주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의 돌림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받았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2장만 넘겨보면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고 아주 마무리를 잘했어요. 그리고 2장이 넘어간 다음에 자기 왕국을 딱 보니까 왕국이 이제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자기에게 돌렸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려서 받은 별이 자기 백성 7만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7만이 죽는 것이 단순한 7만이 죽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도움이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도움이 다윗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백성,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그것을 보호하는 사람은 다윗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는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는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에게 도우심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고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돌린다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그리고 음행한다. 그리고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교만? 자기 자원? 자에 속해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성경은 우상숭배다, 음행이다, 나를 떠났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그 속에 있고 그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철저히 주님 중심적이어야 되고 주님으로 인한 것이어야 되고 주님의 만들어 가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철저하리나만큼 나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정말 내가 충만하게,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놀랍고 셀 수 없을 만한 경험을 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매일매일 느꼈던 그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왕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 말을 많이 써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우리 중고등부 성경 읽으면서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놓고 막 그것을 해요. 저주를 해요. 근데 그 저주 속에 정말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합니까? 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 속에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선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서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위하여 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생명줄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곳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건 그냥 죽은 것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과거의 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고 오늘의 일도 찬양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도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지 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적지 않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여전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길 원하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친밀하게 경험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고리이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얻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완악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 옛 자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들을 보게 하시사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나의 안속에서 모두 하나님 버리고 주님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적지 않은 은혜를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감사와 영광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